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교가 아니고 바울교다. 기독교는 예수교가 아니고 무슨 교라고요? 바울교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셨고 어울려서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죽으셨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가 한 얘기를 모아가지고 또 예수의 죽음을 아주 좀 신비스럽게 교리화하고 체계화해서 만들어낸 종교가 기독교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기독교가 예수교가 아니고 누가 만들어낸 거라고요? 바울이 만들어낸 종교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억지 주장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억지 주장 가운데에서 이 기독교 형성에 있어서, 초기 형성에 있어서 바울의 영향력이 얼마였는가를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27권 중에 몇 권을 기록했죠? 13권을 기록했습니다. 13권 중에 모든 성경이 다 귀하지만은 로마서 성경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성경이죠. 로마서는 기독교의 신학과 또 믿음의 원리와 도리들을 아주 체계화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금반지라고 비유한다면 금반지 가운데 다이아몬드가 하나 박혀 있는데 그 다이아몬드 같은 성경이 뭐예요? 로마서다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의 모든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 아주 이름하면 알만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어거스틴이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또 칼바르트나 아주 유명한 보네포나 유명한 분들이 다 이 로마서를 읽다가 무릎을 꿇고 로마서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다 항복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놀랄 사건은 이 기독교 형성에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이 바울이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박해하는 일에 아주 가장 뛰어났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주 본인이 표현으로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그런 일을 하는 일에 아주 괴수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독교의 신앙의 원리들을 신학적으로 체계화한 사람이 그전에는 기독교 그리스도를 가장 박해하는 사람이었을까? 어떻게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괴수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을까? 참 놀라운 일인 것이죠. 정반대 전혀 180도의 자리에 가 있는 모습이죠.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인 중에 괴수, 핍박자 중에 가장 최고의 악독한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된 것인가,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된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 하는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기로 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두 가지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죠? 사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까지는 계속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고 뭐로 등장하죠? 사울. 13장 이후부터는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해요. 사울은 유대인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 바울이 원래는 유대인 출신이지만 로마 지역에서 태어나서 성장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여전히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지만 이미 앞에 7장 끝과 8장 초반절에 보면 바울이 살짝 지나가요. 바울이 어떤 장면에서 지나가죠?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울이 핍박하죠. 바울과 그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 핍박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총책임자로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죠. 사울. 그래서 스데반이 죽음을 당할 때에 이 스데반의 죽음을 총괄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법적 증언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판단할 때에 증인 2사람 이상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이 유대교의 관점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공증하기 위해서 자기 옷을 벗어서 누구 앞에 갖다 놓죠? 사울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스데반의 죽음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은 예루살렘 지역에 한정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먼 곳 수리아 다메섹에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요. 자, 한번 본문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우리 잘 아는 대로 팔레스틴 남부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사해 근처에 그 위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사마리아 빌립 집사님이 주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자 사방으로 도망가면서 빌립 집사님은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그 위가 어디죠?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 시리아의 다메섹이에요. 오늘날에는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까지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30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뭐 지금이야 뭐 잠깐 차 타고 와서 체포해 오면 되지만 당시에는 뭐 도보나 이런 것들로 가는데 어쨌든 이 사울이 예루살렘의 경계 안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핍박하는 게 아니고 아주 다메섹에까지 멀리까지 다메섹 대제사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그곳을 가고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로서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 자리에 있었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이 바울이 어디에서 예수를 만나죠? 다메섹 도시에 다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장면들을 3번 사도행전에서 고백을 해요. 오늘 보면 9장 그리고 22장 그 다음에 26장에 자기의 회심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주 그냥 간단하게 사실적 내용을 진술하지만 26장에 가면 조금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셨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격하고 추적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26장에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자신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내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이게 9장이나 22장에는 없어요. 26장의 고백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마치 뭐죠? 소를 길들일 때에 여러분 전에 그런 거 해보셨어요? 이제 봄이 되면 초봄이 되면 중소가 되면 이제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소가 멍에를 메고 마차를 끄는 게 아닙니다. 어깨에 멍에를 메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제일 먼저는 뭐 뚫죠? 콧뚜레를 뚫어서 여기다가 콧뚜레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줄을 잡아 매면 길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코를 뚫어도 소가 이 어깨에다가 멍에를 메고 짐을 끌려면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어깨 위에다가 멍에를 얹는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미물의 소지만은 이 어깨 위에 그 무거운 멍에를 얹어놓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안 들어요, 소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소를 이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기억이 보면 본격적으로 마차를 끌기 전에 뒤에다가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마차 비슷하게 땅바닥을 끌려가는 큰 소나무 이렇게 A자형의 소나무를 매달아 가지고 그 뒤에 사람이 올라탈 수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끌고 다녀요. 그럼 이제 어깨에다가 멍에를 얹으면 소가 아프니까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콧뚜레로 잡는 대로 안 가요. 지멋대로 막 가요. 그래서 막 또 옛날에 그 보리밭을 밟아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보리밭 위로 막 지나가게 만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 또 위에 탔던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씩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소를 길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또 하나의 소들을 길들이는 방법이 뭐냐 하면, 소 뒤에다가, 소가 앞발은 못 차죠. 그죠? 소가 못 차죠? 소를 뒷발은 찹니다. 근데 뒷발에 한번 차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여러분, 물소하고 사자하고 싸울 때 대부분 다 사자가 이기지만, 잘못해서 물소가 한 발 제대로 사자 한 번 얼굴을 채우면 어떻게 되죠? 얼굴이 다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길들이기 위해서 소 엉덩이 뒤에다가 가시덤불 채를 만들어서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소가 멍에를 끼고 콧뚜레를 좌우로 흔들면 이 사람이 그래도 고통스럽고 힘들면 어떻습니까? 뒤에 있던 사람을 찬단 말이에요. 차면은 뭐가 찔려요? 가시덤불이 찔리거든. 그러니까 몇 번 차다가, 이거 찼다가는 누가 아프다? 내가 아프가 하는 걸 알고 안 차는 거예요. 그런데 26장에 보면 바울은 그 이미지를 써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속해서 그렇게 찾아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뭘 얘기해요? 바울은 지금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추격하고 추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것보다 더 맹렬하게 자기를 추적해온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 얻은 것이, 바울이 오늘 예수 믿게 된 것이 바울의 무슨 깨달음이라든지 그거 이전에 누가 추적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계속 추적해 오셔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고 하는 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상황 가운데요. 몇십 년을 흘렀어요. 그래서 이 포로 상황이 바뀌어서 자신들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꿈도 못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다, 너희들 중에 남은 자들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새롭게 감당할 것이다. 근데 거기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 너희의 열심과 너희의 수고와 능력이 아니고 누구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그걸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지, 내 열심이나 나의 깨달음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궁극적으로 갈리는 갈림길이 여기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 사이에 착하게 살아라, 사람된 관계 도리 제대로 해야 된다, 법 잘 지켜야 된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런 건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고등 종교에는 다 있어요. 산상수훈의 사람 간의 관계, 인간 간의 관계, 이런 것들 공동체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이냐, 이거 거의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갈리는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갈림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사람이 누구를 찾아가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신을 찾아가요. 사람의 수고와 열심의 결과들로 신적 존재 앞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죠?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누가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추적해 오시고 찾아오세요. 이게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교만해서 나무숲 사이에 숨었어요. 당연히 죄 짓고 깨달은 다음에는, 잘못했다는 거 깨달으면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겠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되는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물으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그 아담 한 개인의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제 이름처럼 홍순설 그런 의미 아니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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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찾아오시는 여정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너를 핍박하느냐. 주님께서 그를 추적해 오시고 찾아오시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연유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뭐 부모님 신앙 때문인지 친구 덕분인지 모르지만 그 이 모든 일 배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추적해 오신 결과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궁극적으로 갈리는 결정적인 갈림길이에요. 바울이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닫고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고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어쩌다가 다메섹 도상에 가다 보니까 주님 만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언제부터 자기를 부르셨다고요? 정하셨다고요?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계속해서 사울을 추적해 오신 거죠.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뒤로 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길을 걸어갔지만 여전히 그 뒤를 부르신 것이, 따라오신 것이 주님이시라는 것이.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내 노력과 내 믿음과 내 신앙의 결과가 아니요. 누구의 열심 덕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열심 덕분이고. 누구의 은혜 덕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택하기 이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가 나를 태초부터 택하시고 태부터 택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고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그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분에 대해서 주로 고백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내가 노력하고 내가 탐구하고 내가 얻을 수 있다고 해서 그분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바울을 섣불리 만나지 않으세요. 아주 대차게 만나요. 시장 언어로 얘기하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을 만나되 외나무다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사울이 예수님과 어떻게 만나는지 3절 4절 한번 볼까요? 3절 4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뒤에 8절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예수님께서 바울과 정면으로 충돌하세요. 정면으로 충돌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면으로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빛 가운데 또 아주 놀라운 이상 정상 일반적인 소리가 아닌 소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구약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에는 이런 주로 현상들이 나요. 빛이 드러나고 큰 소리가 있고 큰 구름이 있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님이 바로 그런 주님이라는 거예요. 한 인간 예수가 아니고 빛 가운데 오시는 주님.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눈이 실명이 되고 더 이상 먹을 수도 없고 더 이상 마실 수도 없는 그런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정면으로 그분과 부딪히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만 아니고 성경 여러 곳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선지자 6장에 보면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가 내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났다. 나 이제 망하게 되었다. 죽었구나. 주님을 이렇게 정면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돼. 이 정면으로 주님과 함께 충돌하는 게 은혜예요. 주님과 충돌하면 남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사물과 사물, 바위 위에 계란을 던지면 깨지는 것처럼 우리가 정면으로 주님과 죄악된 여러분과 제가 부딪히면 바위에 계란 깨지는 것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그 창조주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죄악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산산조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주님을 정면으로 충돌하는 게 은혜예요. 한쪽으로는 고통스럽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사울을 그렇게 만나 주신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전에 그런 경험이 아마 있으시라고 생각되지만 꼭 과거의 기억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를 주님을 만날 때 좀 그렇게 만나야 돼. 정면으로 부딪혀야 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정면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드러나면 남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죽음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왜 우리와 정면으로 찾아오시고 외나무 다리에서 우리를 만나시는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그래요. 이 죽는 게 은혜예요. 싫긴 한데 죽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든 개인적인 큐티의 말씀이든 말씀 교제 가운데 있든 간에 이 주님께서 정면으로 내가 마주치는 역사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긴 만나되 이 옷깃 스치듯이 그냥 지나가는 분 계세요. 그분과 눈을 한번 내 마음의 눈이 정면으로 응시 안 하고 옷깃 스쳐간 것 가지고 내가 주님 만났다고 그러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그 주님 앞에 다른 사람 아무도 없이 오로지 그분이 내 앞에 나타나요. 사울이 오늘 본문에 경험한 주님이 바로 그런 주님이에요. 왜죠? 1차적인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죽이시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죽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죽으라 그러니까 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 그런데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새로 지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깨져야 제대로 지어져요. 여러분 집을 말이에요. 완전히 산산조각 새로 나야 그 위에 집을 제대로 짓는 거예요. 그런데 벽 몇 개 부서지고 기둥 한두 개 무너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 재건해봐야 옛날 집이에요. 그대로. 주님 만나서 정면으로 좀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야 그래야 주님이 지으려고 하는 손으로 짓지 않아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 경험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바울이 이렇게 주님을 만났던 경험들을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정면으로 만나야만 내 옛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지고 해야 새 사람이 지어져요. 죄 짓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무엇으로 옷을 해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어요. 자기 수치가 다 드러나니까, 창피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로 지은 옷은 한나절만 땡볕에 돌아다니면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또 속에 있는 수치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근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아담아 아담아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이 무화과나무 한나절만 되면 수치가 드러날 무화과나무를 다 벗어서 깨시고 뭐로 옷을 지어 입히시죠? 양을 잡아서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 가죽을 옷을 지어 입히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혀야, 완전히 부서져야, 그래야 주님께서 제대로 짓는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나도 정면으로 좀 만나야 돼요. 스쳐간 거 가지고 난 예수 안다고 그러고 예수 동행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거 웃기는 얘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자기가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 3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요.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님과 마주쳤을 때에 그의 눈이 3일 동안 보지 못한 것은 이 육신의 눈이 보지 못했다는 것뿐만 아니고 그의 마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가 이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뭐가 귀했어요? 이것들이었어요. 이것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먹을 수 없었던 것. 이 경험은 사실은 뭐에 대한 경험이에요? 죽음에 대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옛날에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흑암 속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동안 무덤의 땅 속에 내려가 완전한 죽음을 경험했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에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바울도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깨지는 일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바울이 경험한 게 뭐예요? 5절부터 나오는 할례,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던 거,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거, 이런 거를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하면 자기 출신과 신분에 대한 자랑스러움이에요. 내 출신, 신분에 대한 자랑스러움. 두 번째는 뭐냐면 학문과 사회적 성취에 대한 자랑스러움.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대단한 라피였어요. 그 밑에 문화생. 사회적으로 자기가 이룬 것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회적 학문과 성취에 대한 자랑스러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도덕적 의로움과 종교적 의로움의 자랑스러움.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의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이게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정면으로 만나면 누구나 다 이런 의로움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거 참 소중하게 생각하고 대단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와르르 무너내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 경험이 아직도 없다면 아직 예수를 정면으로 못 만난 거예요. 옷은 스쳐갔을지 몰라. 주님을 정면으로 그의 존재의 중심이 대면한 것은 아니에요. 자, 요 6절 지난 다음에 8절에 이렇게 소중한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출신과 신분이 대단하고 학문과 사회적 성취가 대단하고 사회적 지위가 대단하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종교적인 의로움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다 쓰레기라고 얘기한다니까. 8절 보세요. 8절 시작.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여러분과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바울이 정말 대단하게 여겼던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게 바울이 그동안 구축해놓은 자기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성 아름답고 귀한 것들에 대해서 이거 쓰레기구나. 쓰레기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배설물이구나.
그것에 기대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내가 의롭고 내가 자랑스럽고 했던 것이 사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을 정면으로 만나면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무너져 내려야 돼. 그래야 주님이 새로 집을 짓는 거지. 바울이 결국 나중에 이런 고백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시작. 내 안에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 다 뭐라고요? 그게 다 부서진 거예요. 주님을 정면으로 만나면 이런 게 다 부서진다니까. 바울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자랑스러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했던 것, 이게 다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걸 깨닫고는 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걸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요. 명절이 되면 선물 포장들이 와요. 그죠? 주고받아요. 그런데 명절이 지나고 나면 선물을 받을 때는 그 참 요즘 너무 과대 포장도 문제인데 멋지게 포장하잖아요. 근데 명절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멋지게 포장되었던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 가죠? 쓰레기로 가요. 아무리 비단으로 싸고 뭘 싸고 해놔도 뭐 너무 내가 볼 때는 아까운 게 너무 많아. 뭐 그냥 그 과일 하나에 뭐 그렇게 온갖 것들을 싸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그렇게 멋지게 보이고 아름다웠던 것들이 명절 지나면 다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만나기 이전에는 소중했던 학벌, 그렇게 소중했던 사회적 지위, 그렇게 소중했던 성취 결과, 이런 것 가지고 나의 나됨을 자랑했었는데 이 지나고 나면은 그냥 오히려 그게 너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그냥 사과만 봉지에다 그냥 갖다 주면 좋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이게 차라리 없으면 좋았는데 그런 거 없었으면 주님 만나면 버릴 것도 없잖아. 여러분과 저에게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면으로 주님을 만나는 일이 좀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저 뭐 이 길 저 길 스쳐가는 주님이 아니고 내가 피할 수 없는 주님을 만나야 돼.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꼼짝없이 그 주님 앞에 만나서, 그래서 이전에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눈이 멀어요. 그게 아무리 거기에 가치 부여를 하려고 해도 가치 부여가 안 되는 게 볼 수가 없거든. 그 가치를. 그런 주님을 만나는 일이 있어야, 그래서 내가 옛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야 거기에 주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짓는 집이라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짓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과거에 있었으리라 생각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때라든지 어떤 시기라든지 주님을 늘 정면으로 좀 부딪혀서 좀 부서지고 깨지는 일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새로 지으세요. 오늘 사울이 경험한 게 그거죠. 예수 믿어도 여전히 깨지지 않은 자존심 가지고, 맞아, 알량한 자존심 가지고 주님 앞에 서고 형제들 앞에 서고, 이거 좀 깨어져야죠. 주님을 정면으로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아직 그게 살아서 내 안에서.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전히 깨트리시고 죽이시는 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과 제 주님을 만날 때 이렇게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죠. 그런데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왜? 우리를 죽이시고 옛자를 죽이시고 무너뜨리신 이유는 새 사람을 지으시기 위해서, 새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볼까요? 몇 절입니까? 6절입니다. 한번 6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피할 길 없이 사울을 대면하고 사울이 그곳에서 꼬꾸라지고
보지도 먹지도 못하는 상황을 그를 죽이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완전히 바보 죽이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하시기 위해서? 6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부터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고 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15절에 나와 있어요. 네, 다음 주에 살펴볼 거지만 미리 좀 살펴보면 15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보세요. 지금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을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어디?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예요? 땅끝. 유대의 경계를 넘어선. 그런데 이 프로그램 요절은 1장 8절과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동일한 말씀이죠. 이 일을 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왜요? 사울은 유대인으로서 구약의 모든 바리새인이라고 할 만큼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구원사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동시에 어디에 태어났어요? 로마 지역에서 태어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이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변화시켜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를 세우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이 대상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뭐 하라고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제사장. 끝에 보면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 하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 자, 보세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거 누구의 역할이죠? 누구의 임무죠? 아니, 옛날에, 우리 이전에, 그 전에는 누구의 역할이었어요? 메시아, 마지막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에요. 마지막 구원자 메시아가 하는 일들이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인데, 베드로 사도는 이게 예수님만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위임된 사역이라고 여겨요. 여러분과 저도 이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울은 이 일을 누구에게,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처음 길을 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고, 이미 이방인들인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에 실어 나르도록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 한 나라의 국무위원 되는 것 때문에도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이 자기 것만 아니고 가족들이 다 드러나도 어떻게 쓴지 해보려고 하는 이 시대인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로 부름을 받았다고 했는데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왕 같은 존재들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역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바울이 쓴 서신서들 가운데 보면 디모데 후서에 2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는, 교회에는 4가지 그릇이 있다고요. 오늘 본문의 사울은 어떤 그릇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 그죠? 근데 그거 말고 바울이 기록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네 가지 그릇이다. 첫째는 무슨 그릇이냐? 금그릇. 두 번째는 무슨 그릇? 은그릇. 세 번째는 막그릇? 나무그릇. 그 다음에 무슨 그릇? 질그릇. 여러분, 은그릇과 금그릇은 이 태생적으로 보기에도 참 빛나는 그릇이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그릇은 아닐지 몰라요. 우리 중에는 어떤 분들은 정말 태생적으로 금그릇과 은그릇 같이 대단하고 우러러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단지 나무 그릇에 불과하고 톡 깨지면 깨질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일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금그릇과 은그릇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질그릇과 나무 그릇은 사용 안 하시나요?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냐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말씀과 성령으로 얼마나 깨끗하게 준비되어 그 가운데에 정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았느냐. 그 담긴 것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실어 나를 수가 있어요. 태생이 뭐냐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말 잘난 사람 있잖아요. 그죠? 저같이 이렇게 잘생겼든지. 네?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그거 얘기할 거 없어요. 금그릇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면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질그릇과 나무그릇에 불과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준비되면 그 그릇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처럼 이렇게 대단하게 학문이나 모든 면에서 잘 갖춘 그릇은 아닐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지극히 평범한, 누구도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거들떠보지 않는 질그릇과 나무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되면, 거룩하게 되면 그 그릇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 그릇 통해서 복음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물론 금그릇, 은그릇이면 더 좋지요. 그죠? 금그릇이 은그릇인데 정말 성령으로 말씀과 구비되고 준비됐으면 또 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죠. 그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은이 녹슬으면 색깔이 어떻게 변하죠? 시커먼 변해. 그죠? 저는 뭐 어려서 저희 집에 제사가 많은 집이었어요. 아버님이 예수 믿기 전에 1년에 가을에 요맘때쯤 되면 뭐 하냐면 시제 지냅니다. 시제를 지내려면 저희 집만 제사가 아니고 저희 집안 제사를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당숙모들하고 같이 광에 들어있던 녹그릇을 다 꺼냅니다. 1년 만에 꺼내놓으면 녹그릇에 뭐가 되었어요? 파란 녹이 들어있어요. 초록색 녹이 들어있어요. 그럼 그걸 끓여다가 어디에서 고운 지푸라기하고 뭐예요? 흙. 많이 해보셨네? 그걸 가지고 오전 내내 그것을 안 들고 닦아야 제상에 올려놓지. 아무리 녹그릇 귀해도요, 그거 갖다 못 올려놔. 안 써요. 쓸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거 쓰면 음식이 독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은그릇과 금그릇이 깨끗이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구비되고 준비되면 하나님의 훌륭한 도구가 돼요. 근데 꼭 그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나무 그릇이요, 늘 쓰던 질그릇이요, 여기저기 부딪혀가지고 뭐가 나고 틈이 났어도 깨끗이 준비되면 거기에 일상에 매일 밥 먹듯이 하나님의 도구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 자리에 있는 건 당신의 열심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의 열심 때문이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뭐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배이신 복음의 증인들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 그릇들 되라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었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의 복음을 실어나를 또 다른 그릇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귀하게 생각하시고 감당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늘 정결하게 되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복음이 세상 가운데 실어 날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한번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사도입니다. 사도라 그러면 또 이제 신학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바울의 표현들에게 하면 사신이에요. 사신. 그리스도의 사신. 다시 한번 아니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엠베서더입니다. 엠베서더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 아시죠? 사신이라는 뜻이에요. 사신. 비록 질그릇, 나무그릇 같이 하잘 것 없어 보이는 존재를 할지라도 온전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릇 되고 통로 되는 여러분과 저의 남은 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울의 열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열심 덕분에 사울이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서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성과 같이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의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피할 길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고 그 자리에서 나의 모든 옛자가 완전히 부서져 내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오로지 내 안에 있는 것은 주님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집으로 지어져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신들로서 이 땅을 넉넉히 사명 가지고 또 영광스럽게 걸어가는 사명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